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라. 갑자기 이게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얘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책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권면, 경고의 말씀을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감사한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부활절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이 문제가 없었으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데 이제 잠깐 이 그 부활에 대해서 잠깐 좀 나오긴 해요. 뭐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함께 들려 올라가고 이런 것들 얘기와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활 얘기가 약간씩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진하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나가다 보니까 순서가 부활 얘기를 부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활절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성도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를 뭐냐고 묻는다면 이거를 항상 자주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각 개인한테도 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질문이에요.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왜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요. 각 개인에게 아니면 자주자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보기를 3개를 정했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 예수를 믿는다. 세 번째,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답은 안 하셔도 돼.
각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지금의 신앙 수준과 지식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대답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이어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냐고 물으면 대답들을 빨리 못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식적으로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많이 들어서 대답은 했지만 본인의 마음의 믿음에 정말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그 내세가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답이 즉각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이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안 믿어도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누구나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떻게 영벌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지옥의 삶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일어나진 않고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에 우리도 백보자 심판 후에 이런 삶이 이어지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이제 갈 사람은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예비 장소에 머물고 지옥 갈 사람은 또 음부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해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안 되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겠지만은 우린 천국에서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내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게 확신이 안 서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에는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할 때 많은 쭉정이가 많아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행실이 그릇돼서 못 가는 자도 있죠.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릇된 행실이 한꺼번에 벗겨지진 않겠지만은 서서히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만 두드려요. 그거 아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12절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도 하셨지만은 이런 게 지금 전파되었는데 그 소리 듣고 너희들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주장을 하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모순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자들이 혹여나 천국 못 갈까봐 대신 자기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 먼저 돌아가신 분에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 제가 있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은 자 중에 부활이 없다면서 뭔 또 세례는 대신 받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완전한 모순이죠. 이렇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네.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믿든지 마음으로 믿든지 믿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부활은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든 뭐 믿음으로든 믿어요. 그러나 본인 정작 자신이 부활합니까? 하면은 머뭇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부활하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에서 사는 저 역시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저는 죄종 안 합니다. 저는 아마 무슨 세일 하든지 뭐 장사 이런 거 조금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고 있을지 몰라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 주면서 그만하지, 이제는 나이도 좀 있으니까 해도 아직 주님의 사인이 안 났으니까 제가 사역을 못 내려놓고 있는 이유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힘들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목사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전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 대한 또 사명을 줬는데 너 뭐하다 왔니? 분명 물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설 것을 저는 믿으니까. 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나는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러면 현세만, 지금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살면서 불쌍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지금 뭐 몇 조억이 있다 해도 아니 그 사람이 잘 사는 건 거의 100년 전후예요. 100년만 잘 살고 이후에 영원한 삶은 지옥 가서 사는데 뭐가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자에 아주 잘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과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여기에 믿으면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로 나도 부활한다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이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 많이들 없어요. 답답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뭐하러 믿어? 이 주일날도 그냥 절에 몇 번 가는 그런 데 가고, 나 원할 때 물 떠놓고 비는 이런 데 가셔도 돼요.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이 없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교회 문 닫을 것 같아요. 왜 성도들 끌어다가 힘들게 하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헌신하고, 지금 주권사님 안 계셔서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식사당번들 나누면서 애쓰고 계신데, 우리 신앙생활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그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오늘 밤 나를 불러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부활해요.
다시 살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나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뭐 남 이웃 돕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도 선한 거지만 그건 세상의 선한 기준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기준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슬픈 일이 없는 걸로 이제 살기 위한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여러분 세상의 죄는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간음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했다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부활을 다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나.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게 돌아가신 부모야 어떻게 해? 돌아가신 가족들이야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지만 살아계신 분들만큼은 예수님들하고 전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단 나중에 제일 설교 마지막에 예화를 드릴 건데요. 실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앞에서 본 그들 악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에 의인들은 영생. 우리 영생은 항상 영원히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고하는 것 죽음도 이런 것도 없는 곳에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 아프면서 영생 내내 여러분 평생 살면 좋겠어요 지금? 난 무릎 쑤시고 그냥 어깨 그냥 관절이 뭐 회전근이 내가 무릎 뭐 연골이 닳아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에다가 뭐 막 협착증에다가 무슨 협심증에다가 막 여러분 골고루 막 온 질병 다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사면 안 사는 만 못해.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지금 상태로 쑤시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쩔뚝쩔뚝하고 그냥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질병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근데 영생은 그게 없는 곳에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벌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달리해요. 괴로우면 빚 때문에 그렇고 명예 때문에 그렇고 수치 때문에 그렇고 살기 싫어 그렇고 그러나 두 번째 심판에 하나님 보낸 그곳에서는 아무리 괴로워도 죽고 싶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로써 소금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이라 손주들 데리고 찜질방에 가는데 애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한 중간불인데 저도 거기서 좀만 있으면 견디지 못해. 고원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데서 계속 있으라게 해봐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진짜 근데 그걸 튀어나오고 싶은데 못 튀어나오게 한다.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다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걸 두 가지로 증거해요.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증거로만 이 부활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로 증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게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다윗이 자기 영혼도 하나님 믿으니까 수월에 이 지옥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도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한테 나 고난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실제로 하신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머리에 쌓았던 두건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옷들도 다 해서 이렇게 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이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 안식 후 첫날에 그날 안식이 토요일날이었잖아요. 첫날이 지금의 우리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할 날을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 새벽에 이들이 이제는 막 모략과 tim양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뿌리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돌 무덤이 옮겨져 있고 그때 천사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던.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이 그 목격했다는 것을 기록은 뺐는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게바 여기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본문은 다 기록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먼저 가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 안 계신 걸 보고 하죠. 12제자들 또 그날 주일날 저녁에 스르륵 하고 그냥 들어오셨죠. 또 500의 형제들한테도 보였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야고보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마지막에 보여주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이 고꾸라지고 자기 평생을 바쳐서 전도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일찍 23절 27절 나중에 나갈 거지만은 미리 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죽음의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뭐 태장으로 뭐 3번 맞고 40에 뭐 하나 감암매는 5번 맞고 했는데 태장은 막대기로도 그렇게 돌로도 맞고 정말 이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당하면서 죽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이런 사역의 길에서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바쳤냐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다녔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산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부활도 있고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가 말씀 준비를 안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했다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거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제를 붓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지만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사역을 해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날마다 이렇게 사역을 한 건 자기 자신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상급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는 걸 먼저 증거하면서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러고 살겠니?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부활은 있어. 그래서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삶이 죽음의 삶에 노출된 이 삶을 산 걸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을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게 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뒤에 제가 말씀을 다 읽었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똑같이 면류관을 줄 거래요. 주님 재림한다는 걸 믿고 믿음 생활한 자도 똑같이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정말 속 썩이는 이 성도들한테 또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성도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지만 아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했지만 성도들의 부활도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2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주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또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벌 받을 자도 있고 영생 받을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이 다니엘이고 이런 이사야고 다 예수님 오기 700~800년 전에 이 예언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왜 성경에 잠잔다고 얘기를 하냐고. 잠잔다는 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거 심으면 한 뭐 3년에서 4년 5년 보통 나무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 그 정도 있다가 열매가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맺는다는 건 다음에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 육이 죽은 것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누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에게 한 명도 없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망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육이 죽어야 돼요. 영도 죽어서 예수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또 이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죽어 그냥.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노력이 필요해요. 달라요 그게. 한 사람의 사망으로 온 아담의 거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죽어 그냥. 아무리 날고 뛰고 무슨 뭐 이슬을 갖다 먹었느니 뭐 진시황제가 뭐하고 뭐 또 뭐 기업체 회장은 뭐 젊은 사람 뭐 피를 뭐 해가지고 뭐 줄기세포를 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박박사 뭐 논문을 쓴 사도 한 명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어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믿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셔야 돼. 부활한다는 그 영생에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막 여러 번 읽으면서 막 헷갈리는 내용이 많았어요. 반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고린도서 15장 그 12절부터 읽을 때 예수께서 다시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왜 헛된 거예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해요. 살아나지 못하는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게 뭐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살아나지 못했는데 무슨 영원히 사는 영생이 삶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전파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 천국이 있다고 치고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는 것도 헛되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너희들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에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했는데 아니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안 살렸는데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너희들 다 법정에 가야 돼. 거짓 증인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 하나님이 살리지도 못했는데 살렸다고 너희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놓쳐요. 제가 답답해요. 여기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꽥하고 말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싹은 사망이라죠.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는 결과가 나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고 못 살아났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15장 17절에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만 했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사를 그 사망의 결과로서 승리한 사망 권세 이기신 이것까지
주님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났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했어야 되는지.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걸로만 끝났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유, 우리 할머니가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 간다고 열심히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하고, 그리고 난 지금 죽지만 빠이빠이 나중에 우리 만나자 천국에서 꼭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야. 믿다가 헛된 건 믿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꽝이라 이거예요. 꽝. 먼저 잠자는 자들은 죽을 때 나도 이제 부활한다, 천국에서 이제 눈을 뜬다 이렇게 하고 그런 소망 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을. 근데 부활이 없으면 꽝이지 뭘 그래요. 다 망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바빠야 돼. 제일 헌금도 자주 해. 헌신도 많아.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열심히 나오고 다니엘 기도 22일도 하는데 열심히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활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부활 확실합니다. 아멘. 어떤 셋째 자녀의 엄마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이제는 세 아이를 다 불렀어요. 근데 이 막내 아이한테 손을 잡으며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둘째에게도 굿나잇. 큰 아이한테는 굿바이. 그리고 굿나잇은 알죠? 밤에 인사하는 잘자, 내일 아침 보자, 푹 잘자. 보통 이제 저녁에 이제 뭐 굿 애프터눈도 하고 굿나잇도 하는데 밤에 이제 보통 이렇게 잠잘 때 보통 굿나잇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내하고 둘째한테는 이 엄마가 죽음 직전에 굿나잇하고 밤에 잘 자라 이렇게 하는 인사를 하고 내일 아침 보자 이런 인사를 했는데, 큰아이한테는 굿바이 했어요. 굿바이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할 때 우리가 굿바이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을 때 갈 때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큰놈한테는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놈이 엄마, 막내하고 둘째한테는 굿나잇 잘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막내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엄마가 죽어도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가 있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는 두 번 다시 엄마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예수 믿기를 싫어하던 큰 놈이 엄마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 나도 이제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해줘. 여러분 오늘 예화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면은 우리는 다 다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다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